뉴스를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가 많죠. 좋은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보다는 마음 아픈 소식들이 뉴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적이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도 별로 차이가 없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인생도 여전히 그렇게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나를 움츠러들게 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 좀 답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런 나를, 그런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지요. 뉴스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깨어진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은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직분자라고, 때로는 목사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알려지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그리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교회도 별로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밖에 사람들도 우리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건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거기에 별 소망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저조차도 그 소망을 찾아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TV를 보며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자기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그 깨어진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정말 당연하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그런 일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별로 소망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석교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에 소망이 된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봐, 나를 보고 소망을 좀 가져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봐, 이 사람들 보니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그래도 소망이 좀 보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몇 분들이 여러분 주변엔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정직하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소망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조금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소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가 소망이 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지, 교회가 소망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또 왜 그런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지요. 그 중에 한 단락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책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단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매우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혹은 정반대로 전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냥 이건 어려운 거니까 빼놓고 이런 이야기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는 주로 이단에 가야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종류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지나친 비유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은 해석이 필요한 건데 이 해석이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을 문자로 읽어도 문제가 되고 상징을 지나치게 비유로 읽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균형을 잡고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은 1차적으로 어떤 특정 시대의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1차적으로. 그 1차 독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책 제목은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책은 편지예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차 독자는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겠지만 2차 독자는 이것이 성경으로 모아져서 읽게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까지도 2차 혹은 3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경인 것은 1차 독자에게만 의미 있는 책은 아니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모든 시대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게 맞지만 처음에 이 책을 기록하는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2000년 뒤에 이 책이 이 땅에서 읽혀질 것, 한국말로 읽혀질 것은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 의도는 요만큼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이 기록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결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유효한,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게 되는 사람들의 역사적 상황과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었고 메시지였는가.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사이에는 다리를 건너는 게 있는 거죠. 그 다리를 건너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이 역사적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받아들일만 하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그 해석이 받아들일만 하지 못한 것으로 가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적이지 않거나 비기독교적이거나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으로 가는 것뿐인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조금 이해하면 성경의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한테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실 때에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늘 강조하는 그 바이블 프로젝트나 혹은 성경 에센스 같은 그 영상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잘 구성된 자료들이에요. 그런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언제냐? 대략 90년대 중반으로 봐요. 1990년대가 아니고 90년, 주후 1세기. 이때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이 중동 지역과 뭐 유럽과 이걸 뭐 다 지배할 때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도미티안이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라틴어식, 헬라어식으로 그대로 하면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특별히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다. 나를 예배하라.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들 중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됐고 그 거부는 자연스럽게 박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 전체에 박해가 조금씩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극심했을 때가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잡혀서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반모섬, 이 지중해에 있는 한 섬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죄수로.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환상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그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절망 속에서 뭔가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을 보니 도무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생명을 바쳐야만 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매일같이 누군가 우리를 색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으러 찾아오고 믿었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의 죽임을 당하고 이걸 날마다 보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은 박해의 시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 땅의 깨어짐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그게 뭐 개인적인 삶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든 혹은 이 세상의 문제이든 지구의 문제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도대체 뭔가 획기적이고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나? 그러니 소망을 두지 못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 고난과 박해와 삶의 위기 속에서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낸 책이,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이 편지를 검열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편지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검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쓰겠죠. 그 방법은 뭐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과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관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우리만의 암호 혹은 우리만의 상징을 사용하겠죠. 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예를 들면 옥중에서 누군가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일제의 패망을 막 기록하면서 쓴다. 그러면 편지가 전달이 안 되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일제 패망을 이야기하는데 일제는 그걸 모르게, 이게 그건지 뭔지 잘 헷갈리게. 근데 받는 사람은 곧 일제가 망한다는 얘기네,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딱 그런 책이에요. 이 로마가 지금 힘세 보이지,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권력 같지, 이들도 곧 망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 제국의 이 관리들이, 제국의 힘 있는 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뭐 용, 바벨론 뭐 이런 표현들 등장하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 뭐 이런 거. 이거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다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도 상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루는 날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숫자. 단어들과 뭐 어떤 짐승들, 그 다음에 숫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암호 같은 것들이죠. 숫자가 주로 나오는 게 4, 7, 12 혹은 그의 배수들이에요. 4, 7, 12 이 세 가지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주로 7편지, 7교회 보낸 편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환상, 7 대접 심판, 이렇게 그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7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자신들을 위협하며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황제를 심판할 거다, 이 로마 제국을 멸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상들은 모습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핵심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뭘 소망하며 살게 하냐 하면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괜찮게 되는 거, 이거 아니고, 이 땅에서는 비참한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그 로마의 권력 앞에서 내 생명을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빼앗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오늘 읽은 7장의 말씀,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인치심을 받는,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선택한다. 옛날에는 원래 종을 삼으면 이렇게 인두로 지져서 인을 친 거죠. 그게 뭡니까? 낙인 찍은 거, 낙인. 얘는 내 종이야, 얘는 평생 종이야,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부터 12,000명씩 나오게 되죠. 그걸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12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각 지파마다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이 지파는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온 세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14만 4천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한 이단에서 14만 4천 이야기 계속했다가 이제 안 하잖아요. 왜? 14만 4천 넘었거든요, 거기 이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속임수죠, 오히려 문자가. 상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속임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24만 4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마지막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9절 보면 나와 있어요. 8절까지가 12지파 쭉 이야기하고요.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나라들에서, 그런 말인 거죠. 거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죠. 14만 4천으로 종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이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이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큰 고통 중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로 내려가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말하기, 나는 요한이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시 그 장로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고통받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서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이거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상징은 어디로 돌아가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문을 넘어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흰 옷 입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이거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아무 힘 없이 죽임당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강대국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 그들이 함께 그 큰 고통으로부터 나와서 흰옷을 입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 땅에서 박해를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은 걸 누리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정말 믿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요 때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내 삶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왔던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세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살아날 수 없는데,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누려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다고 하는 말은
저 마지막 날 그때만 경험하는 그게 아니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여기서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비록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구원은 아니겠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영역이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해. 난 절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실패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해. 나는 실패 속에도 감사를 해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죽고 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여기서도 우리는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소망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거라면 싫어. 난 거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기서도 그냥 멋지게 살 거야. 멋진다는 말이 참 이제 이상한 말이긴 하죠. 정말 멋진 게 뭡니까? 불안한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거짓된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 아닐까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죽고 나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좀 더 지나가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이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참하고 이 끝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죽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게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시다고 믿으시죠?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너무 크면 다 안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럴 만큼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산소가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니까. 그게 부족해지면 그때부터는 의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엄청난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그 크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친밀해져 가는 것뿐이지, 그 크신 하나님과 완벽하게 친밀하게 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이때 완성될 일이죠. 근데 그 전에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산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상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지금 여기서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가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 이랬잖아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수로 인도한다. 생명샘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감히 우리가 흰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것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돼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게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날마다 경험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슬퍼하는 것,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테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오늘 여기서도 눈물이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혹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 삶의 그 깊은 고통과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한숨이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것을 마지막 날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한숨만 쉬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로 살아가게 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남성이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돌보고 위로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 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누고 선포하며 영적인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